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답게 살질 못했어요. 나라는 나중에 양분돼 버렸죠.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넓게 보면 하나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결국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 대부분 내 잘못으로, 내 악함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많죠. 내가 잘못해서 생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 돌린단 말이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안 돌이키니까. 역사는 돌이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대부분의 환난의 원인은 우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내게 찾아온 환난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축복을 향한 가장 완벽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선언도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은 그 내버려 두심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또 사랑의 눈으로 보시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오면 되지. 그러면 회복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을 찾으세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죠. 다른 백성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만 제외될 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계속 응답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데,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지 마시고 주의 일, 영광스러운 일에 꼭 쓰임 받으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